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엔 여러 가을들이 맺어져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러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죠? 예, 배가 나왔습니다. 또 귤 나왔습니다. 말씀하신다니까 제가 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외갓집이 청도거든요. 청도인데 저희 이모집이 이제 청도에서 여름에는 복숭아를 재배하시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감을 재배하시는데 어릴 때 두 과일을 상당히 자주 먹었습니다. 복숭아하고 과일을 상당히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지금 이런 계절이 되면은 감이나 아니면 홍시를 상당히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청도에 열리는 감이나 홍시에는 뭐가 없을까요? 씨가 없습니다. 씨가 없는 청도에는 씨가 없다는 청도 지역에 열리는 감과 홍시는 씨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도에 있는 감나무를 다른 지역에 심으면은 그 지역에서는 씨 있는 감 열매, 홍시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림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씨 없는 청도 감의 비밀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그 보고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유보다 감나무의 어떤 이야기보다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청도에서 열리는 감 그리고 감으로 만든 홍시에는 씨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도 어떤 땅에 심겨지고 자라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의 상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무의 상태보다 그 나무가 어떠한 땅에 심겨지는지에 따라서 그 나무의 열매의 차이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깨닫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만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의 그 말씀이라도 잘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서 꼭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서는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전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 풀이를 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13장 1절부터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13장 18절부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앞선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교차하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4가지 밭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 어디입니까? 길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밭은 돌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디일까요? 가시떨기 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씨는 그냥 농작물의 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말씀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3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죠? 길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심겨지지도 않은 채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가는 예수님 당시에 밭과 밭 사이에 있는 단단한 농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길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바로 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바닥이 부드러울까요? 아니면 딱딱할까요?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를 우리 마음밭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무분별한 세상의 많은 소식들과 정보들을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이 허락해 줘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을 걸어 다니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마음속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자를 이끌어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쪽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귀는 세상이라는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도저히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단단해졌다, 굳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감각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 물이 흡수하지 못한다가 마음의 완악함, 단단함, 굳어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야 하는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나의 욕망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며 단단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돌밭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 그대로 이 돌밭은 그 속에 돌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리 마음밭이 늘 무거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시원해지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는 돌로 말미암아서 늘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들로 인해, 마음의 돌들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 몸에 혈관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이라 하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혈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가 굳어서 생기게 된 혈전 덩어리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원리가 충분히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 박혀 있을 때에 영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혼에 살이 붙고 우리의 영혼에 근력이 붙어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박혀있는 돌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무겁고 답답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도 충분히 발견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건강함을 차단하는 이 돌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염려와 불안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아웃포커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요. 아웃포커싱은 앞에 보시면 주로 작품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는 사진 촬영 기법이 아웃포커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초점 범위를 벗어나는 배경은 흐리게 나오는 사진 기법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그러한 사진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웃포커싱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그 문제들은 다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상황에 걱정이나 염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문제가 더 선명해지고 예수님은 더 희미해지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문제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이 희미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 예수님만 보인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되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세상 염려와 걱정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돌멩이들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돌멩이가 커지고 커져서 커다란 바위가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급기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선포되어지는 심겨진 말씀이 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라는 돌멩이 큰 바위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가는 아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돌밭은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21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들은 말씀대로, 묵상되어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 보려고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을 드리지만 그러할 때마다 일어나는 갈등과 박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할 때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는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 들을 땐 참 좋죠. 그런데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다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꿀송이처럼 참 달습니다. 달고 맛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행함에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심한 고통을 느낀다는 그 비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내 속 사람과 부딪히는 갈등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힘차게 격려하고 박수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박해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물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마음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박해를 우리가 왜 잘 참아내야 할까요? 박해를 잘 참아낼 때에 돌밭에 심겨진 그 돌이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박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잘 인내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이 돌이 부서지게 되면 그 돌들이 밖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은 좋은 흙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을 빼낼 필요도 없고요. 돌은 그냥 바로 흙이 되어서 좋은 옥토밭이 되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나 환난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시험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 돌멩이들을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방법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돌들을 하나님께서 부숴주시기를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오는 말씀의 밭은 가시떨기 위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스라엘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약 200가지 종류가 넘는 잡초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시떨기는 그 잡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을 가진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돌밭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덩굴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환경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어떠한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문제들, 아니면 세상이 주는 다양한 유혹들, 탐심을 불러일으키기 아주 적절한 외부적인 요소들, 이 돌밭의 상황과 유사한 듯 하지만, 앞서 돌밭의 상황과 유사한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밭은 내 마음의 문제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마음밭 위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졌는데 자라긴 하는데 주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가로막혀서 말씀에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자라나는 속도보다 가시덩굴이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도 자라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이 기운을 가시가 다 막아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뺏어가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나오는 롯이 소돔 땅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인데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배경적인 설명을 잠깐 해드린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자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목자 간의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합의 간에 서로 헤어지는 것을 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하죠.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된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롯은 이제 선택을 하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름져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결과적으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소돔 땅은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와도 같은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온갖 세상적인 타락과 유혹이 집대성화되어 있는, 집합체로 모여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이죠. 롯의 눈에 좋아 보이는 환경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롯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좋아 보이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롯이 처한 상황이었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소돔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하는데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일단 한 번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욕망에 기초해서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점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수용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잔디밭으로 한번 연결해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이 가시덤불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잡초가 계속 올라오는데 그 잡초를 가만히 놔두면 잔디밭이 어떻게 될까요? 무성한 잡초밭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이 살초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무성한 잡초들을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과 재물의 유혹, 안목의 정욕이라는 이 끊임없는 가시덤불과도 같은 이 잡초들을, 영적인 잡초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제초제를 뿌려서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길가와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딱딱한 길가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때로는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분석만 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죠. 분석만 하고 진단만 하고 끝을 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한다라는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낸다,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논밭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기경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기경한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 구절엔 단 한 군데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구약 성경 호세아 말씀에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그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와닿습니다. 어떻게 와닿냐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갈아 엎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아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기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엎고 갈아 엎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묵은 땅을 갈아 엎는 수고를 우리가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 앞에 말씀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경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나갈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밭을 기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홈이나 삽 등을 들고, 아니면 요즘은 전동 농기구가 개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밭을 기경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농법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 예, 훌륭하네요, 역시. 오늘 컵라면 한 그릇 더. 예, 우리 재준 형제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화전 농법입니다, 여러분. 자, 재준 형제, 화전 농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예.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했죠. 불을 지르면 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밭에다가. 화전 농법은 한자 그대로 밭에 불을 놓아서 밭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뭐냐? 몇 년 동안 같은 땅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가 되는데, 이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땅에 불을 붙여서 불에 탄 풀과 나무의 재를 비료로 삼아서 이용하는 방법, 이 밭을 다시 한번 좋은 옥토로 바꾸는 참으로 탁월한 방법이 화전 농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묵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화전 농법이 생각이 났느냐? 우리 마음밭을 다른 것으로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화전 농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많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불의 역사로, 바람의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묵은 땅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밭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에 온전한 마음밭의 기경 갈아엎게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도움을 될 수 있지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갈아엎음의 역사, 기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경의 역사, 새로우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불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고 마음밭을 태워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영적인 비료로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밭은 좋은 땅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본문 23절 말씀,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기로 한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다른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은 성경 구절에 병인 구절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인내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식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뿌리가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뿌리는 조사를 해보니까 식물의 크기보다 약 8배 가까이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찾기 위한 그 방법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식물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어진 환경이 메마르고 척박하다고 하더라도 식물은 뿌리를 잘 내릴 때에 그 식물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바로 이런 뿌리와도 같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뿌리가 여러분 지면 아래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위로 드러나야 합니까? 지면 위로 드러나면은 뿌리가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고 그 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인내도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 것이 식물의 뿌리처럼 우리의 믿음의 덕목 또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내의 모습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인내라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뿌리를 인내하면서 잘 내릴 수 있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때가 되면은, 식물이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 또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좋은 땅이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봤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 좋은 땅이었습니까? 영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태어나 보니 내 안에 돌도 하나도 없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시덤불도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이 단계를 거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이러한 영적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길가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받기 받아도 그냥 튕겨져 나간 우리 모습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돌밭이 있어요. 염려와 불안이란 돌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눌리고 때로는 가시떨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가정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가시가 되어서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데부터 해서 좋은 땅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인내의 뿌리를 잘 내릴 때에 내가 그 밭을 일구어 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리지만 그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 이어서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원수가 사단 마귀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마귀도 쉬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깨어있을 때요? 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정말 마귀가 마귀처럼 알고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착각하는 그 순간에,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마음밭에 염려라는 가라지, 걱정이란 가지를 뿌려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가 클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큽니다. 말씀의 권세가 더 크죠. 십자가의 능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 한없이 우울하고 낙심이 된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잘 민감하게 반응하고 캐치해야 되는데요. 아,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뿌리고 간 가라지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 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경해 나가고 계시는, 가꾸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좋은 땅은 모든 과정을 거치고 완성된 가장 합당한 마음밭입니다. 말씀이 바로바로 심겨지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시는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 길과도 같습니까?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떨기와도 같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그러할 때에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열매 맺는 삶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요. 부흥이라는 찬양을 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가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땅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이 지면을 이야기하는 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담아내는 땅이라는 단어 속에 표현되고 담아내고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정말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흥의 불길, 하나님의 영광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습을 사로잡을 때 놀라운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 누군가의 부흥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주인공이 제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마음의 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길가와도 같고 돌밭과도 같고 가시떨기와도 같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가치가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내 안에 교만한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가시덤불을 태우고 끊임없는 나 자신의 경건의 훈련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내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삶, 기쁨의 제목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